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또 주의 자녀들을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으시고 풍성하시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7전8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요즘은 N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2030 우리 젊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30 세대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돼서, 옛날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10포 세대 더 많아져서 그거를 그냥 축약해서 N포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뭘 포기하나요? 결혼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포기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죠. 이제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꾸리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과 내가 훗날 10년, 20년, 30년 평생 어떻게 살까, 이런 꿈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결혼을 꿈꿀 수가 없으니까 미래의 막연한 희망도 꿈꾸지 못하죠. 결혼을 못하면 굳이 집이 필요할까요? 내 집 마련도 포기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 연애도, 출산도, 그리고 당연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 건강도. 근데 여기 맨 끝에 왜 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모를 왜 포기를 해야 될까? 그냥 또 주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다양한 수많은 이유들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만 이런 걸 놓고 포기할까요? 우리 연령대, 모든 연령대 무엇인가 하나쯤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그냥 포기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처럼 7전8기 신앙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미리 다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오늘 설교 제목이 7전8기인데 이 7전8기가 어디에서 혹시 유래됐는지 아시나요? 7전8기. 사자성어? 속담? 어디일까요? 제가 한번 그 유래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중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제 삼국지와 동시대에 써 있는 후한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전쟁에서 패한 한 장수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자기가 숨어 들어간 동굴 입구 앞에 거미가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패하고 충분히 낙담이 됐는데 거미마저 내 앞길을 방해하나 툭 쳐서 이제 그 거미줄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거미가 다시 끊어진 걸 확인하고 또 똑같이 거미줄을 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7차례나 반복이 됐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나도 지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제 거미가 계속해서 이제 동물이 있고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전쟁에서 패했다고 했잖아요. 상대방 병사들이 혹여나 이 전쟁에서 도망친 패잔병이 있지 않을까 이제 여러 군데를 수색하는 가운데 마침 그 동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막 들리죠. 웅성웅성 찾아서 생포하자 죽이자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딱 보더니 여기 봐라.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니까 이 안에는 사람이 없다. 돌아가자. 딱 그 상황을 이제 그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 그 장군이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도전을 받는 거죠. 하다못해 이 미물도 자기의 생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설화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진짜 중국 사람들은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할 때 7전8기 힘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가 또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7전8기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런 말보다는 권토중래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권토중래 백절불구 짜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격려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뭘까? 이 7전8기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후한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후한서보다 연대가 더 오래된 한 권의 책에서 이 7전8기의 정확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예,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8기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만 놓고 설명하건대 사악한 자, 불의한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세워놨던 그들의 인생의 바벨탑이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되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 악인들은 결코 다시 그들이 발벗고 발 붙여서 이 땅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는 자들은 설령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붙들어주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하신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오뚜기처럼 성도는 일어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설교 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7전8기의 이 신앙이 정말로 이 불도저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뚜기처럼 치면 일어나고 치면 일어나 이런 것도 맞는데 끝까지 묵묵히 이게 권투로 따지면 이게 잽을 맞고 펀치를 맞고 다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릎을 딛고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그 불굴이 철철 넘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구절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러나 내용이 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시작이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일들이란 어떤 얘기를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메시아요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모든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새롭게 다 변화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온갖 우상들을 믿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마술책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메시아여 구주를 만나게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책들을 다 던져내게 되죠. 그래서 무려 그 책의 값만 은 5만 개였다. 50억 원 이상 되는 그 엄청난 가치를 그들이 불태울 만큼 삶에 분명하고 명확한 변화를 그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드디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한 번 전도 여행을 갔다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에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 보고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갈 건데 돌아가는 길에 이미 내가 먼저 거쳐 왔었던 마케도니아 안에 있었던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다가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작정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라고 말하고 끝났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무엇을 붙였나요? 뭔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죠. 색깔이 다른 것이 뭐라고 써 있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겠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한 이 전도 여행을 결심했을까? 오늘 말씀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한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변화되는 삶을 보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나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말씀의 능력과 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가 되었든 어떠한 나라 상관없다. 말씀만 선포된다면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한 인생의 주님께로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에 내가 결국에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의 맛을 봤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고 이미 앞서 왔었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분명한 간증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또 가는 거죠.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역사의 그 한복판의 주인공으로 자가 세운받기 위해서도 내가 또다시 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전도도 이렇게 해본 사람만 하는구나. 전도의 맛을 본 사람. 전도함을 통해서 주님께로 한 영혼이 더해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가 정말로 알지 못했던 크고 풍성한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바뀌어서 누구보다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자들.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의 인생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이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의 결단과 결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전도의 맛을 본 지가 너무나도 오래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 맛을 봤다면 또 찾을 텐데 그 맛의 감격과 기쁨을 알 텐데 왜 우리가 그 맛을 즐기는 그 일들을 왜 이렇게 주저할까? 마음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영어로 따지면은 must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행을 가기 위한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한다. 내가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자기의 사역의 비전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았대요. 당신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이 가는 것을 말립니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때요?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을 계속 권면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그리빠 왕이라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청원하겠다. 너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겠다. 라는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너는 살 것이요. 너는 풀려났을 것이요. 자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로마로 가겠다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바울이 로마로 가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한 그의 신앙의 발걸음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 신앙처럼.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본받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결코 그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족하는 신앙생활을 결코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4차 전도 여행까지 그의 여정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무려 그가 걸어갔던 그 걸음거리가 2만 킬로미터나 됐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지구의 둘레가 몇만 킬로미터인 줄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4만 75킬로미터. 두 바퀴 돌았나 봐요. 9만이면은 4만 킬로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려 절반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구 반 바퀴를 복음 들고 행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해외여행 가보셔서 아시지만은 갈 때까지는 막 부풀어 오릅니다. 여행 간다. 아싸. 모두 봐야지. 모두 막 긴장해서 너무 좋죠. 근데 막상 갔다 오면 어떻게 되시나요? 여행 간 것보다 갔다 와서 몸 이 피로를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그의 사역의 여정들을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지친 기색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내가 혼자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짐을 풀어놓고 잠깐 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동역자를 찾아서 무리를 모아서 또다시 즉각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어쨌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돌아오는데 자기가 이미 지나쳐 왔었던 그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그냥 두고 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다른 교회에 보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놓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I will be back. 나 다시 돌아올 거니까 기다려. 이미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떠나죠. 그러니까 이미 떠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내 삶의 피로를 풀기 위한 안위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1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직 3차 전도 여행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4차, 5차, 6차 계속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는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골쇄신, 내 몸이 갈아 없어지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 신앙 고백할 때 주눅드는 소리가 작아지는 듯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뒤에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저 앞을 향해서 전진하노라. 마치 이 전장태한 장수와 같은 그 담대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세워왔고 자신을 따르는 후계자와 같은 수많은 일꾼들이 이미 양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물러서서 그냥 후진들,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사역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쉬면서 코치 정도 해줘도 끝입니다.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때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함을 원치 않는다. 그동안 내가 써왔던 사역을 보면서 만족해하지 않는다. 안주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매 서신서마다 그 서두에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상은 어떠한 메달과 어떠한 멸류관과 어떠한 상금만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 생명에 다하는 한, 내 인생에 다하는 한 그것을 완수해내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내 앞에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메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미천한 자, 주님을 대적하던 자, 죽어 마땅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의 사명과 목적을 내가 온전하게 다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했었던 바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무려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대략 50세쯤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 나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말했고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의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있대요.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25세에서 30세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그런 군사로서 차출돼서 나가서 때로는 목숨을 잃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풍토병, 전염병에 싹 쓸고 나면은 연약한 사람, 나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25세에서 30세였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 나이가 몇이라고요? 50세. 뭐처럼 보였을까요? 예, 노인.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50세는 한창입니다. 절대 노인이 아니십니다. 지금 50세에 접어드시는 분 계시다면 전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옷만 잘 입고 딱 해도 딱 뒤에서 보면은 이게 아가씨고 청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민 집사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0에, 물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할아버지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처럼 생긴 분이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밀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갈렙 할아버지 같은 그 느낌을 팍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50이라 할지라도 요즘처럼 헬스장을 가서 막 운동하고 좋은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 그 몸이 너무나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나이가 50이지만 이 육체 신체 나이가 20대, 30대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쭉 보고 관련된 서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머리가 없거나, 그러면은 뭔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꾸부정하게 책을 보거나, 혹은 그의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곱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의 구설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곱주였을 거다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출생 자체가 곱추는 아니었대요. 왜 그럴까요? 하도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하도 맞아서.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40이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고, 5번인가요? 그리고 내가 태장으로 맞고, 무슨 위험과 이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그의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년이라는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 번씩 그렇게 징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온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몸을 회복하느라 그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5년 정도는 그가 몸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정말 믿음직하다, 힘이 있을 것 같아, 장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온 몸이 쭈그러들어서 무엇 하나 짐 하나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그 나이 50 내일 모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고백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외침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체 누구한테 빚을 졌나요? 빚진 거 없어요. 누구한테 빚을 졌죠? 예수님께 빚졌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불의한 자, 무지몽매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자기의 목숨 바쳐서 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빚이 있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 선포, 모든 사람, 만민을 향해서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외치는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로마까지만 가겠다라는 고백일까요? 내가 로마를 가서 더 이상 그 이상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일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아멘.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가고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은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로마를 간다는 것은 로마가 그의 사역의 종착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착해서 너희와 사귐을 갖고 너희와 교제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서로 공유해서 그 공유한 사역의 물질적인 재정의 후원을 받고 함께 동참한 일꾼들을 받아서 결국에는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은 스페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 스페인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이 있냐면 요즘이야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쫙 펼쳐진 이 지구 평평설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럽 지역의 맨 끝쪽에 위치한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들에게 땅 끝 마을이 되는 것이죠. 지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저기 위에 보면은 어떤 루트가 있는데 저게 그 유명한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마을까지 가는 길인데 저 화살표 맨 끝에 보면은 피스테라라는 지역이 최종 종착지입니다. 근데 피스테라가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 그대로 땅 끝이라는 이름을 그 지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 땅 끝을 가기 위해서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너희 로마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내가 그 서로 간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가 외쳤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땅끝을 가려 했어요.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땅 끝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한 최후의 전선까지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요, 로마가 그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그의 사역의 5차, 6차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점핑보드로 삼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나이가 50이 되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까지는 단 한순간도 믿음의 여정, 복음 사역을 위한 그 사명자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그만두고 중단하고 싶었던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7전 8기의 신학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를 감당하는 한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길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제가 딱 얘기하시면은 아실 거예요. 사전 오기에 불굴의 투지로
세계 챔피언에 오른 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딱 KO로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전화를 딱 주는 거예요. 옆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엄마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래 아들아, 대한 국민 만세다. 아, 저만 아는 거 봐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권투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한 라운드에 3번 이상 다운이 되면 그 선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경기를 원래는 중단하는 게 원래 공식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이미 이 전 경기에서 그 나라 선수와 홍수환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와 어떤 매칭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뭔가 그쪽 나라 선수가 억울하게 판정패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무슨 부산인가 어딘 가서 경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자국에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호의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경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 녹다운제. 그러니까 다운돼서 일어나면 계속 경기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흠씬 두들겨 패주겠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약속하고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무려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프리라고 선수가 이제 옆에서 보는 심판이 와가지고 홍수환 선수에게 더 뛸 수 있습니까? 더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홍수환 선수가 그 심판에게 딱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엄마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 어린 시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엄마가 자기 하나 키우겠다고 미군 부대에서 쟁반으로 음식 나르고 막 더러운 거 막 나르면서 자기를 키웠던 그 어렸던 그 시절의 부모님의 그 사랑을 덧입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내가 끝까지 경기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절해서 쓰러지기는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대요.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싸워서 다 가고지 이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한민국 만세다라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홍수환 선수는 어머니의 그 말보다 그 앞에 있는 말이 자기에게 더 기억에 남았대요. 뭐였냐면은 그 엄마가 홍수환 선수에게 수환아, 네가 내 소원을 풀어줬다. 그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선수도 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주는 그 사람의 소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세력들이 마치 권투 경기로 따지면은 잽, 어퍼컷, 카운터,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방해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우리가 쉽게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도 보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라는 그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